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고 그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았더라,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마음에 불쾌함이나 불편함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그 감성과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인류가 타락하게 되므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후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받은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그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지금까지의 은혜와 같이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주신 만큼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감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만 가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또 자녀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갖기도 하고 손자를 보기도 하고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곳으로 인도받아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또 사람과 모든 교제와 그런 삶 가운데의 만남의 복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만 가지 은혜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다스릴 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손이 있을 때는 그것이 좌절과 파괴 쪽으로 가는 게 많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에 그분의 손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무엘상에 보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고 하는 두 번째 복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세 번째로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곧 예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사무엘 기도하는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보호하심과 회복해 하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평화가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성공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복한 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 승리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 곧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처럼 범사, 모든 일에 대하여 정말 참된 성공은 어디 있는가? 참된 성공은 정말 단순하고도 소박한 곳에 있어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에 있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에 바로 모든 일의 성공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매사의 모든 일을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소박하지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은 목적과 그에 대한 모든 근원은 바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먼 데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영생과 그분의 성공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단순하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앙에는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중의 어린아이가 만약에 태중의 어린아이가 몇 년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으면 약 10달 만에 아이는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할 때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산모도 위험하고 또한 어린아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할 입장이 돼버리고 또한 너무 늦게 나오게 돼도 그 산모가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시점에 분명히 그 시기에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행기도 날아갈 때에 그 속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속도를 확 달리다가 그 시점에서 탁 떠야지 시점에서 뜨지 못하면은 그 비행기는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승객들에게도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태중에서 있다가 10달을 채운 후에 태어나게 되면 해산하게 되면 아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공부와 이런 교육들로 인하여 성장해야 하고 또한 성장한 후에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도 해야 하고 자녀도 낳아야 하고 또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 더 좋은 직장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일과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똑같이 믿음의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고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건 중요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해산하는 것, 세상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성장하고 또 교육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출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도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7번 돌고 7일 동안을 돌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하나하나를 점령해 나가고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완주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작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로켓이나 이런 우주선이 발사될 때에 3번 추진체에 3번에 터져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나 보거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그 우주선이 가기 전에 카운트다운을 하죠. 19, 8층에서 쭉 내려서 제로가 되면은 팍 터지면서 그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추진체에 의하여 인공위성이 하늘로 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기권에서 거의 왔을 때는 대기권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힘 가지고 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폭발을 일으켜서 확 밀어 대기권을 벗어나게 합니다. 대기권을 벗어난 다음에는 3번째 떨어질 건 떨어지고 다시 한번 폭발로 밀어줌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달에 착륙하기도 하고 각각 거기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하기까지 그것이 필요하죠. 이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과 그런 각각 교육과 양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것만이 아니고 3년 반 동안의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3년 반에 끝나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 놀라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DNA를 인도하면서 그 강의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영혼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창조와 또 천사의 창조와 그에 대한 타락,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그 타락,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5강에 가서는 성령의 날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도행전. 6강에서부터는 교회론이 되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 양육에 대한 부분이요. 9강부터 12강까지는 목장으로서 체험을 하면서 각각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체험케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1단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도에 맞춰서 기아 변속을 해주는 것처럼 2단, 3단, 4단이고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10년이나 20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신앙이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과 목적과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다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시도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란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요 목동이요 불쌍한 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죠. 왕이 됐다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왕 이상이 없어요. 왕이라면 가질 것 다 가졌고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입니다. 아주 꼭대기에서 다 모든 것을 호령하고 군림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사람입니다. 왕까지 성공한 사람이죠.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과연 자기에 대한 성공의 목적과 그 근원을 어디에 두었는가? 성공을 하면 행복합니다. 성공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인생 승리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다윗은 자기의 기쁨과 그에 대한 근원의 목적을 왕좌, 그 권력에 두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에게 대하여 터치하거나 나에게 감히 공격할 자가 없다라고 여기고 기고만장할까? 그런데 그에 대한 이 다윗의 꿈은요,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을 노래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성공하면 기도하질 않아요. 성공하고 나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의지해요. 그런데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에 자기 자리가 그 가운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이 되니까 다른 왕들과 교제를 하고, 왕이 되니까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세계 정복을 꿈꾸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야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게 되죠.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안주하며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할 때 이 아이가 10년 만에 얻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9년 만에 얻은 아이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간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니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그의 웃는 거, 그에 대한 모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바쳐라. 바치는데 그냥 우리가처럼 주여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죽여가지고요, 목을 자르고, 번제는 그 멱통을 제거하고 그 속에 있는 내장과 다 끄집어내고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했겠어요. 오늘날 전설 따라 삼천리 마냥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드렸구나, 뭐했구나, 끝이고 밥 먹자 이러고 끝나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겠죠. 그 가운데 그를 묻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원하신 것이지 사람 고기 냄새를 좋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의 고기 냄새가 그리워서 이삭을 바쳐 제물로 드려 한 것이 아니라, 너 처음에는 이와 같이 자손을 위하여 내가 약속한 것 믿었지? 그런데 내가 이삭을 줬잖아. 그런데 준 이 이삭에게 안주해서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의 근원을 너 내 아들에서 찾는 건 아니냐? 너 그거 내가 준 거니까 나에게 돌려줘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래, 내 믿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아주 거기에 도장을 찍으신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공의 자리에 왔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왔는데 이 성공이 과연 하나님을 넘어서고 있는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공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희비가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내놔봐. 그래도 너희가 참되게 기뻐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가? 다윗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소박한 꿈이었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 내가 꿈을 꿉니다. 세계 정복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왕 같은 왕 되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 어떠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운 것도 없습니다. 내가 미천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목동의 그 자리에서 양을 치던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하여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고 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목회자가 걸어다니는 건 주님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거룩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신앙이 조금 지나가며 자기도 모든 성공의 자리에 오고 나도 클 만큼 걷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 마침 그 마음속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어두워졌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목회자는 그 전에 봤던 그 목회자의 모습보다도 인간의 냄새가 있는 게로구나. 거룩함이 보이기보다는 인간의 냄새를 보기 시작하고 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에 의해서의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성공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속에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지고 아무리 위정자들 가운데에 세상 권력을 가진 것 같아도 몇 년이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은 다 모든 영광과 이런 것들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육체는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 그 몸과 그 장기들은 하나하나 다 망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기가 있고 다 머리가 좋고 그래도요 나중에 조금 지나게 되면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삶이 다 신선할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개척을 했고 정말 젊어서 저 일찍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려서 그렇다 젊어서 그렇다 이 소리 듣지 않으려고 정말 실수 하나 하지 않으려고 3, 4, 1원이라고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이런 것을 거듭하면서 제 이미지를 만들어간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줄였고 실수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실수를 줄여가면서 했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개소식을 한다고 거기에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문자가 오고 그래서 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차들도 얼마나 많은지 한쪽 골목에다가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 잠깐 눈도장만 찍고 그러고서 방명록에다가 쓰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차가 없는 게요. 차를 잃어버렸어요.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됐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를 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차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멀리 가기 전에 좀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데 옆 골목에 있어요. 옆 골목에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전화를 해서 찾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찾았냐요? 옆 골목에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민망한지요. 창피하고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어떤 분이요. 술을 한턱 마시고서 차에 들어왔는데 들어가지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차 안에 있는 게 다 도둑 맞았다는 게요. 전화해가지고서 112에 신고해가지고 세상에 요즘 도둑은 핸들까지 떼간다고 말이요. 다 없어졌다고 막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경찰이 어떻게 된 거 자세히 얘기하라고 하니까 조금 있더니 아니 다 있네요. 내가 뒷자리에 앉았네. 이러더래요. 그 사람 나보다 조금 더 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다 갑니다.
흘러가고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게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다 이게 세포가 죽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소모품이라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나 위에 있다고 그 권력 가지고 행복해하고 이게 성공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선이 한번 추진체계 발사가 되어져서 폭발이 일어나면 대기권을 뚫을 때다 한 번 더 밀어줘야 되고 우주에 갔을 때 한 번 더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밀어주고 중간에 가서 떨어지면 실패가 돼버리니까 믿음의 완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는요 정말 그 아주 엘리트들 클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아주 고급적인 그런 음식점에서 먹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자기들만의 클럽이 있어서 정장을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자부심이 대단하답니다. 그런 클럽에 들어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여겨지는데 그것도 현직들만이고 조금 정년퇴직하거나 하면은 다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클럽보다는 우린 기도 클럽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 클럽에 들어와야 됩니다. 임마누엘 성령 클럽 정말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 클럽 안에 들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클럽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면 망하지 않고 절대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들은 올라가 달려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더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사울이란 왕이 있는데요. 사울은요, 좋은 왕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이고 그런 좋은 왕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정말 야심을 갖고 자기의 경쟁자들은 다 제거하고 죽여가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다윗은요, 좋은 왕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성도가 되려고 했어요. 좋은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좋은 왕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지 않고 좋은 왕 되려고 그러고 좋은 세상의 어떤 권력가가 되려고 할 때는 그 마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다른 근본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의 소박한 그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다윗의 꿈은요,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나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거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의 소박한 꿈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정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성공이 가정에 있지 않고 먼 데 있는 줄 알아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끝나버립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업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좋은 정치인 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신앙인들의 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배 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인의 꿈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